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천국열차를 타고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는가. 요한복음 1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표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교회 건물을 지면 사람들이 몰려온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은혜받게 만들고 교회마다 부흥회를 많이 했고 기도원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도 일어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 교회에는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은혜 받은 성도들, 은혜 받은 중직자와 목사님과의 갈등입니다. 중직자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담임 목사는 은사를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은사 받지 못하니까 갈등이 일어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하죠. 나는 은혜 받았는데 왜 목사님이 저럴까? 또 목사님은 왜 하나님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질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종을 무시할까? 이러면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나타난 것이 뭡니까? 제자훈련이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신비주의로 몰아붙이고 방언하면 신주의로 이상하게 보고 왕따를 시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성령은 다회적인 것이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한 번 역사 일어나는 것이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신학교에 가르치다 보니까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이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에 내주한 것이다. 요 정도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기도원 가는 사람 없어지죠. 기도하는 사람 없고요. 교회 부흥 대신에 제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지식적인 사람이 돼요. 이런 지식이 많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복음적인 지식은 있습니다만은 기도가 되지 않고 한 번 구원받으면 완전히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끝났다 하면서 타락하는 거죠. 죄를 져도 세상에 빠져도 음란해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또한 신학교는 어떻습니까? 좌경화돼서요. 신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민중신학을 배우고 해방신학을 배워서 이 사상이 이 공산주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학 공부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목사들이 참 많아요. 그 당시에 문재인 씨가 존경하는 사람 손영복이라는 사람이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완전히 빨갱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교수로 신학교에 들어 교수하니까 그 밑에 배운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색깔이 좌경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 교단들이요, NCK 완전히 작용화되어 있는 단체고, WCC, WEA 예수 밖에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생기면서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가 문제고 사회가 문제고 문화가 문제다 말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문제였다는 거지요. 교회가 올바른 복음이 있다면, 올바른 부활의 복음이 있고 성령에 충만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입혔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 교회에서 백화점에서 전철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는 코로나가 안 걸려요. 꼭 교회만 코로나 걸려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타격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국민들 속에 교회가 코로나의 발상지다, 발원지다, 그런 생각을 심게 만들어서 지금 이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을 심어줍니까? 바로 교회가 코로나의 본상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저렇게 예배를 강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재를 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업 안 되는 것이 웬일이냐? 이게 바로 정부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 아니고 교회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 기독교인들은 점점점 어려움을 닥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하나님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니, 자식이 부모를 신고해서, 우리 집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고해서 벌을 받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회 속에서 출교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소방관이요, 퇴직하고 말았어요. 강제 퇴직을.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사회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직장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왕따시켜가지고 점점 몰아내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수록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잘못된 미혹들이 있어요. 구원파는요, 많은 걸 미혹합니다. 일단 구원파는 회개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앞으로 지을 죄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이게 믿음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가 죄를 회개하지 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습니다만은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분은.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구원받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도요, 이 구원파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고 나는 모든 문제 끝냈다 하면서요, 그냥 양심이 점점 화인 맞아 버리면서 구원받아 착각하는 거지요. 자, 두 번째로 신천지의 미혹이 있습니다. 성경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구약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증언한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언약대로 오셨다, 그걸 증언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어떡합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때는 그 아브라함을 썼다. 모세 시대는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에게 성령 부어주어서 그를 썼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에게 보혜사를 부어주어서 그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완전한 예수를 인정하는 거죠. 한 시대 쓰임받은 예수를 인정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이고 성경 66권의 주제가 예수님인데 뭡니까? 한순간 쓰임받는 사람이다. 지금 이 시대는 이만희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고 나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만희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모든 성도 속에 임하는 것이 하는 뜻이란 말이죠. 근데 자기만 성령, 보혜 성령이었고 신도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정말 미혹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도 미혹이 참 많아요. 저도 미혹을 많이 당했습니다. 성령은요, 탄회성이라고 그렇게 미혹을 해요. 보수신학교에서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단 한 번의 역사로 끝난 것이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다. 그 말에 많은 학생들이 속았어요. 저도 성령의 충만받고 방언도 하고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나중에 이 말을 듣고 저도 다 소멸해버렸어요.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속아서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지금도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는 그러한 종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실 필요가 없다. 왜? 예수 모셨으니까. 쉽게 말하면요, 볼펜이죠, 이 볼펜 사용하는 거. 근데 볼펜이지만 쓸 때만이 볼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진짜로 마음속에 모신 성령이 내 속에 계셔요. 생명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십니다만은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도록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은 내 마음속에 뭐 하십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아무 역사 안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단회 속으로 인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왜 사마리아 땅에 왜 성령 보내주었습니까? 왜 고넬료에게 성령을 보내주었습니까? 지금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걸 보면요, 지금 개정개혁 옛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개정 성경에는 그냥 희생을 빼버리고 제사 지내다 간다고 그랬어요. 이 희생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희생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 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버리게 만들었다니까요, 지금. 이와 같이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개역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이 달라요. 그럼 킹 제임스 버전은 뭐냐면 그 스코틀랜드 그 왕이 킹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영어로 번역할 때 아주 잘 번역된 거라고 말하죠.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기록했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여기는 예수님이 예수 이름을 우리 육체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신하지 않은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인정하는 영은 참 영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요, 이 개역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면 참영이고 신하지 않으면 거짓 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차이가 뭡니까?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개정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구원받은 것이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예수님이 우리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에서 4장 4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는 크시기 때문에 세상의 영보다 크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덤비도 못한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육체로 오신 걸 믿으니 구원받아서 거기에 만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지금 이 킹제임스 버전을 통해 보면 뭡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지만 내 속에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는 사실까지 가야 돼요. 그걸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차이가 잘 알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의 유익이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랬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다른 보혜사라 해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또 성령님도 보혜사시라는 거죠. 그럼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원어로 헬라어로 이게 바로 변호사란 말이에요. 변호사. 변호사는요, 여러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변호사는 문제가 있을 때만 재판 걸 때만 변호해 주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초등학교 가는 것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하여튼 모든 분야에 변호사가 있어야만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꼭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영적인 현장 속에서도 이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변호사 한 사람 큰 중요한 변호사 한 사람 쓰려면요 엄청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변호사 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변호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는 자가 된다는 거죠.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럼 변호사나 보혜사는 말은 뭐예요? 한문으로 뭡니까? 보호할 보자.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은혜의 자.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리고 스승사자. 항상 가르쳐 준다.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항상 보호해 줘요. 보호할 것 엄청 많아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계가 엄청 많습니다.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가르친다는 거죠. 이 완벽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혜사의 비밀을 깊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도 보혜사였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제자들과 함께 다녔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완벽하게 책임졌어요. 배 타고 다닐 때 풍랑 많았을 때 뭡니까? 주님을 깨우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 일어난 예수님.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니 감사하다. 제자들이요 예수님만 있으면요 행복했어요.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이 깨웠어요. 부탁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모든 인류의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분이 뭡니까?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사단의 권세 해방시켜 줬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결박했는데 그 마귀의 권세를 결박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죄를 받지 아니하 병든 사람의 손을 얻는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믿고 우리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손 얹으면 믿음 가지고 역사 나요. 믿음 없어 사용 안 하니까 안 나는 거지. 사용하면 역사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만왕의 왕으로 이유가 뭡니까? 의학적으로 어떤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돼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집안에는 뭡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암으로, 어떤 불치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래, 우리 아버지 참 술태백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 그렇게 자식이요 고백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성장해서 보니까 아버지 모습 똑같이 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운명입니다. 이 운명이 뭡니까? 운명이 팔자라고 말하는 그게 뭡니까? 그 배경 속에 악한 영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몰아내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 예수님. 두 번째로 뭡니까?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이 죄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통해서 우리 용서받지 않습니까? 이 보혈에는요 3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를 범하면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은요 이 보혈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그 공의를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양심을 잠재울 수 있어요. 우리 양심이라는 것을 죄가 지를 때 양심이 알죠. 양심이 벌써 알고요 불안하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했다면요 양심의 자유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어디 공격합니까? 주인을 공격합니다. 또 양심을 이용해 공격합니다. 이때 예수의 보혈을 정말 믿고 회개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은요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바로 공의 하나님 심판자입니다. 재판관이십니다. 또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검사와 같이 참수합니다.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 죄인이지, 너 하나님 앞에 자녀가 아니야. 너는 정말 죄인이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참수합니다. 그런데 보혜사가 누굽니까? 변호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변호사가 누구예요? 우리 성령님이시죠.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 바로 예수님이 변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람은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보혜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님 변호사 보혜사로 예수님 보혜사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성령 보혜사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1+1이에요. 함께는 함께지만 1+1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는 유익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조금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이방 사람은요 예수님 만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내주한 거예요. 내주했다는 뭐는 뭡니까? 1+1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성령님은 안 보이세요. 우리 속에 온 걸 몰라요. 바로 우리 속에 정말 믿는 자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혜사는 뭡니까? 다른 보혜 성령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뭐를 인정해야 되냐면, 내 영이 주인이다. 내 영이 주인이고, 인격을 가지고 내 인격이 뭡니까? 지정의, 생각하고 마음 느끼고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지정의가 인격인데, 인격을 가지고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럼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면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내 영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 그분을 보혜사 인정하시고 인정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내 몸에 임할 수 있게 해야 돼. 그래야만 뭡니까? 여러분, 육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은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그러한 성전이라는 몸이라는 거죠.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들어오신 거 알지 못하느냐? 아까 요한일서 4장 말씀했죠.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정하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나 육체로 오신 예수 믿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오신 보혜 성령님이 인정하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요, 무한을 당하세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맞으면 성령의 역사를 모든, 왜? 죄 용서받은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를 근거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는 거죠. 성령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무한당하시는 거예요. 바로 귀신하고 예수님 성령 차이가 많아요. 귀신은 몰래 들어와요. 간첩과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무당들에게 너 신 안 받으면 너 죽어버릴 거야. 너 신 안 받으면 너의 가족을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신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게 귀신 장난 아닙니까?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셔 무한당하셔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정하시고 그분께 부탁을 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지금 제 안에 오신 성령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들을 때 모든 성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성령, 내 안에 성령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도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병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이여 역사하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예수님도 뭡니까?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해 주었고 성령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했는데, 이 성령님이여 지금 내가 손을 댈 때 역사하사 치유하는 광소를 바라서서 하나님 치유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 현장에도 이 사업이 누구의 사업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내가 11조 당연한 것이고 이 사업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그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여 내 사업을 밀어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만남들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무당들이 왜 재수 굿하는지 아십니까? 사업장에 가서 정말로 굿하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사람 몰려온다니까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1년도 못 가요. 또 더 큰 굿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사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사람도 보낼 수 있고 사람도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혜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그분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우리 전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할 때 뭡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할 때 지금 보혜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군천사가 역사해서 이길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요 가르쳐 주잖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 어떡해요? 믿음이 안 들어가요. 집중이 안 돼요. 뭐 설교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복음이 없는 거, 성령의 역사를 안 하죠.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비팍 시대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보혜 성령님이 혼자 예배 드리라. 그분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마음속에 나는 정말 최고의 큰 복을 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혜사가 누굽니까? 변호사를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셨다는 거지요. 이런 변호해 주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멘. 그분께서 뭡니까? 우리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일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설교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분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 도와달라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해서 여기까지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만은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 처녀의 비유 사건이 나오잖아요. 열 처녀는 뭡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처녀들이에요. 이 열 처녀는 뭡니까? 보면 여기에 다 공통점이 뭐냐? 등은 다 준비됐어요. 등은 준비됐다는 말은 뭡니까? 신랑이 오실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섯 미련한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죠. 이 기름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미련한 저들은요 세상 일에 바빠요. 주님이 오실 건 알긴 아는데 세상 일에 바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전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 신랑이 밤중에 뭡니까? 신랑이 항상 이스라엘 결혼을 할 때는요 밤에 와요. 신랑은요 밤에 찾아와요. 등을 준비하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기름